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2절.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그리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합니다. 역대상 15장 15절. 육신의 눈에는 화려하게 꾸민 새 수레보다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메고 가는 법궤와 피가 뿌려질 두 그룹 사이 속죄소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성막, 법궤, 속죄소 등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매기를 원하시며 그들에 의하여 받들어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섬겨야.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5장 2절 하고 메고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민수기에는 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을 출발하기 앞서 족장들이 성막 봉쇄에 사용케 하기 위하여 수레 6과 소 12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예물을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을 주고 성막의 기들등과 널판들과 말뚝들을 운반하는 직임을 맡은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리 4과 소 8을 주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고 민수기 7장 9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척하면서 소들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어깨로 메고 섬기십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이 점에서 주목할 점은 걸음을 가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법궤의 행진을 여호와의 행차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때 지은 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시편 68편 24절. 그러므로 시편 68편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은 한 곳에 좌정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고 계심을 찬양한 행진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시편 68편 4절 7절. 다윗은 하나님의 궤의 행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백성 앞에서 광야를 행진하시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차.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실제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렇다면 다윗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6장에 의하면 법궤를 운반해 오던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역대상 16장 7절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5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안식하시지 않고 행차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라고 선언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여호와의 행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8절 하반절. 그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15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오신 여호와의 행사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합니다. 14절 15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해 놓고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고 역대상 16장 31절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넷째 단원 16절에서 23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합니다. 17절. 이처럼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한 후로 최우선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한 17절 하반절 번제 화목제입니다. 이는 재언이 필요치 않을 만큼 번제와 화목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단번에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는 최우선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의 죽음에 있고 죽어서 흘리는 피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그 피는 메어다가 안치해 놓은 법궤 위 속죄소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와 대속의 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법궤만으로는 온전치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속의 핵심은 이 피 흘림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바른 순서가 있는데 기억, 첫째는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둘째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8절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축복이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다윗과 백성들의 허물을 시험받고 사함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연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과 나 자신이 바른 관계인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20장의 구절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20장 1절에서 21절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22절에서 26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율법과 번제를 동시에 말씀하시는가? 율법만 주셨다면 어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 대로 신명기 27장 26절 저주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를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했다는 의미요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이는 잔치입니다.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축제와 교제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 성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합니다. 20절 여기 소홀히 여기기 쉬운 면이 있는데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은 중요시하면서도 가족을 축복하는 일은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은 크게 생각하면서 가정의 일은 등한히 여기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돌아간 뒤에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20절 비웃고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미갈은 벗개를 메어오는 것을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져서 가족을 축복하려던 다윗의 심령을 상하게 할 최대한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심령을 상하게 할 이보다 더한 다른 말이 있었다면 그 말을 퍼붓기를 주저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갈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충만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부가 함께 영적인 성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러해야 할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이루기가 어려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미갈은 어찌하여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갈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개가 무엇이길래 저토록 미쳐 날뛴단 말인가? 그도 그럴 것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40년이나 왕이 있으면서도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개가 안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알고 있는 반면 미갈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령한 자이었으나 미갈은 육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면 백성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보다 힘있는 말씀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 택하심을 명심하십시오. 말라기서 1장 2절 그의 택하신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리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도 로마서 8장 28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21절 그렇고 말고요. 우리를 택하셔서 지옥만 면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여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부르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번을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20절,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 아내 미갈이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 부를 뿐입니다. 20절. 하나님의 길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아버지의 그 딸인 셈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경건 생활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다면 딸에게 이러한 악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합니다. 23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미갈에게는 돌아갈 여호와의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좋은 예가 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를 거절하자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한 셈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을 박대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돌아갈 축복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도 새 수레로 모시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도 14절 감사함으로 섬기는 기쁨이 없다면 12절 화려한 건물과 시설들은 한낱 새 수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우리 부부 사이가 다윗과 미갈같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부모된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숙연한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영이 들어가시리로다입니다. 나눠봅시다. 1. 다윗이 새 수레로 운반하려 한 의중에 대해서 2. 하나님의 궤를 메어라 하신 의도에 대해서 3.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 다윗과 비난한 미갈에 대해서